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웬 환자들이 이렇게 많으냐. 병원에 가봤더니 모두 다 환자 같더라. 그런 겁니다. 고칠 수 있다니까. 전국에서 그 병원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병원이 없었던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인 양해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그곳에는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5개의 건물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병동입니다. 그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때때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못에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이는데 이건 천사가 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38년 된 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그렇게 있는 것을 아시고 몰골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거기 그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근데 환자는 이 낫고 싶다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벌써 38년 동안 여기 있는데 몇 번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들어서 그 1등 하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나를 1등으로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생겨서 곧 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비의 집, 사랑이 많다고 하는 이름의 베데스다 연못은 질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설이 생겼고 오늘 또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1등으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조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 맨 먼저 뛰어들려고 하면 맨 먼저 보는 행운이 있는 사람. 하필 내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데 하필 내가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보지 못하면 뛰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 보는 행운, 뛰어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누가 1등으로 연못에 뛰어들 수 있을까? 소경이 1등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다리 저는 사람이 1등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중풍병자가 1등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결국 1등으로 뛰어들어 그때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의 질병은 혹시 그냥 두어도 낫는 병 아닐까? 목욕만 해도 낫는 병이 아닐까? 사실 진짜 고쳐야 되는 질병은 38년 된 병자의 병인데 그는 스스로 뛰어들을 수 없어 그날까지 병을 못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38년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준다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질병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또 여기 가면 이렇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등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행운이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등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1등 하면 고등학교 가는 거 문제 아니고, 고등학교 때 1등 하면 남들은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 대학,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학 때 쭉 1등을 했으면 취업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1등입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생긴 겁니다. 1등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 행운이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세상에 나는 적게 노력했는데 큰 축복이 오는 거죠. 오늘 또 사람들이 행운으로 얻은 문제 해결 축복을 사람들이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전설을 믿고 1등 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1등이 되려고 죽을 만큼 노력을 합니다. 행운이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문제는 2등부터입니다. 나에게 행운이 없을 때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38년이 되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1등으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나에게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38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걸 기대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희망 고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1등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운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전쟁터였습니다. 누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아픈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뛰어들어라.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물은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1등 그렇게 전설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그건 병자의 노력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작 예수님을 찾아갈 걸.
한 번 더요. 진작 예수님 말씀대로 할 걸. 거기서 38년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찾아갔으면 물어 기어서라도 예수님 찾아갔으면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라면 38년 전에 해결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1등이 되어서 문제 해결하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등 아무나 됩니까? 그래서 마침내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1등이 됐습니다. 1등이 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도 1등 한번 해봐야지. 그런 바람을 담아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1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1등이 됐는데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에게 저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동안 전생에 걸쳐서 모든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는 뭐였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저벅저벅 다가오는 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 죄가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길을,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몇 등일까요? 1등.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성경은 몰라도 우리가 이런 건 잘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그랬어요. 1등도 1등을 해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1등이었는데 예수 믿는 일에도 1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세상에서는 1등을 못 해봤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1등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귀해서 너무 잘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1등 최고입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주일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이나 쓰게 하셨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은혜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그는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 오직 하나님 일만 하는 바울도 병에 걸리는가? 이런 사람 병에 걸려야 됩니까?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일만 하는 바울, 그가 살아서 그가 하루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든다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바울이 자기가 병에 걸린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쳤습니다. 내 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해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먼저 사도 바울의 질병의 원인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질병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사탄의 가시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가시.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병이었는지를 써놓지 않고 있습니다. 써놓지 않으면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써놓지 않은 걸 꼭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허송세월을 합니다. 써놓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질병일까?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은 몸에 박힌 가시와 같다 그랬어요. 몸에 가시가 박혀본 적이 있었나요? 이거는 뽑아내기 전까지 거기 박혀서 온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가시에 얼마나 많이 찢겨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바늘로 한번 이렇게 바늘로 푹 찔러 놓든지, 이 바늘로 찔르면 그 병 생길 수 있으니까 이쑤시개 깎아가지고 푹 찍어 놓고, 바울이 힘들어했던 병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질병의 원인은 이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커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이 가시를 박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된 바울을 자만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계시를 알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차마 그게 자기라고 말하지 못하고 비유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 이 바울의 상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 셋째 하늘을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자만, 교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대로 놔두면 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수건만 가져다가 흔들어도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놔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안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일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세상 그 누구라도 자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박아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지금 3년째, 아니 30년째, 아니 38년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건 다 들어주셨는데 이건 안 들어주시나? 요것만 없으면, 이 가시만 뽑아지면 진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허리에 손 좀 얹으세요. 손 좀 얹어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요거 하나가, 내가 다 있는데 이거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38년 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들어주셨는데 이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주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데 내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 이유는 이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손해보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심어준 것은 바울을 완전하게 해서 더욱 귀하게 쓰기 위함이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여러 번 속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 축복을 내려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었던 사울왕, 그렇게 겸손해서 왕으로 삼아주었던 다윗,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가르쳐주세요, 왕이 돼서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솔로몬, 80년을 훈련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모세, 똑같이 40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잘 되니까 자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교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어, 이래서 이 네 사람 모두가 다 실패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바울이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얼굴만 조금만 돼도 다른 거 다 있는데 얼굴이 잘 안 돼서 성형외과 갔더니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돈을 들여도 별반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십니까? 옆에 물어 인사합시다. 얼굴까지 이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음씨 곱지, 일 잘하지, 거기다가 얼굴까지 이쁘면 난리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를 5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곧 갈아치울 거라고 그럽니다. 여자가 얼굴이 안 되고 재산이 없는데 남자가 5이나 붙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만이, 이 교만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을 한순간에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는데도 절대로, 이제는 안 속아, 절대로 안 들어주신 겁니다. 레위지파 사람으로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가만히 바깥의 세상을 보니까, 이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나에게는 질병도 찾아오고 나에게는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나? 그런데 시편 73편 1절부터 26절에서 이 악인과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목사님이 말씀 지키라고, 안 지키면 망한다고 협박하지.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제대로 한번 성질도 못 부려보고 제대로 한번 마음껏 뭐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막 사는데도 잘 되나.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시편 73편 4절부터 12절, 17절부터 19절, 27절부터 28절 표준 3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고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을 전파하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에게는 건강도 복이 아니고 재물도 복이 아니고 형통도 복이 아니고 편안한 죽음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돌아보면 아주 잠깐인 세상이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기가 막혀요. 얼음판에서 넘어지는 멸망. 얼음판에서 넘어져 보셨나요? 겨울을 기다려 보세요. 얼음판에 서서 넘어질 때는 어떤 대책도 안 서요. 어떤 준비도 안 해요. 그냥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복이 뭘까? 모든 좋은 것이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자신의 질병 치료를 구하는 위대한 사도의 3번의 기도를 거절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가서 병자를 고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다 그래요. 진짜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아이고. 아, 목사님만 망가지자 이거죠. 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앉습니다. 진짜 아파 보야 실감 나실 거죠. 들어눕습니다. 일어납니다. 안 아파봐서 그래. 아유,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역시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강하다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그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은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시대 최고입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명실상부한 1등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속였을까요? 1등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운이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부자가 건강이, 성공이, 축복이,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1등이 되려고, 1등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1등을 한번 해보려고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1등이 그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행운을 기다립니다. 운만 한번 좋으면 대박의 꿈을 품고, 그래서 무모한 일을 버리고 혹은 끝없는 기다림으로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들, 나를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속을 것이냐? 지혜자 아굴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갈 건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가시려고 합니까? 40에 느끼던 알던 것들 50에 같겠습니까? 60에 같겠습니까? 70에 같겠습니까? 80에 같으시겠습니까? 오래오래 사셔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것에 삶의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여러분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참 좋은 날에 결사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그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생의 끝에서 이제와 보니 80을 살고 보니 70년을 살고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의 치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질병 다 나을 수 있다.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의 해결을 약속합니다. 때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즉시 완전한 자로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이 치료가 아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결코 고쳐주시지 않고 몸에 박힌 가시처럼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살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